6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김홍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드립니다. 물리부티 논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보타 구스안가나 안데님의 여러분 모두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지나리앙구 팀의 레버란드 홍규 킴, 저는 김홍규 목사입니다. 은가무안티타쿠티 파스타 마팔로, 여러분은 저를 마팔로 목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마팔로라는 의미는 현지어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디즈와쿠 잠비아, 저는 잠비아에서 왔습니다. 디메 무칸바우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투아름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뭐라고요? 투아름바. 투아름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만 줘도 꼭 투아름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아름바 제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사탕을 주는데 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투아름바 제수 이래야 됩니까? 이것도 다 한국 교회에서 온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이렇게 잠비아까지 왔고, 이 잠비아에서 내가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시 지역에 들어가면은 먼저 인사가 투아름바 제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레자 아미렐레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레자 울람미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투아름바 제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조일리 목사님과 화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잠비아의 상황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선교사들을 위해서, 왜 잠비아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잠비아는 8개 나라에 둘러싸이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국토는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거에 3.4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1,900만 명으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얘기를 하죠. 189개국 중에서 1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6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2,0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는 73개의 부족이 있고 73개의 언어가 있지만은 관공서에서 공용어로 쓰여지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8.9세, 39.5세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입니다. 12월에서 3월까지는 우기철이고 지금은 건기로 정말 더운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도 잠비아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다고. 지금 거의 한 40도 이상 됩니다. 잠비아는 세계 구리 생산 2위국입니다. 그러나 구리 가격의 폭락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 확진자 3,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잠비아에서 발표하고 있는 숫자는 20명, 또 10명, 25명 이런 정도로 지금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1월 달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다행히 집사람은 감기 몸살 정도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지나갔고 저는 병원, 특별히 그 중환자실에 8일간 입원해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는 감염자가 1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죽고 3명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아무런 약이 없었고 저희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하루에 50mg짜리 비타민 C 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50mg짜리가 없더라고요. 최소 500ml, 1000ml, 그 다음에 1200ml 정도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10여일 만에 몸무게가 13kg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희 바로 옆 나라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짐바브웨 집사님이 계시는데 빨리 혈전 용해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또 500km 떨어져 있던 수도 루사카에서 교민들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약을 준비해서 버스편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약을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조율리 목사님 그리고 화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 회복되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생각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도 추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 검사를 받기를 원해서 요구를 했더니 간호사들이 여러 명 와서 제 혈관을 찾는데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이 폐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자 했더니 엑스레이 필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나 필름이 들어올 그런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 가서 몸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도로 폐가 망가졌는지 확인하자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사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피검사 등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폐에만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도 사실은 피곤한 거는 많이 밀려와요. 이전에 비해서 피곤한 게 아주 많이 밀려오기도 하고 사실 5월, 6월 달까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는데 이러다 정말 머리카락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백신을 1차, 2차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백신 2차까지 다 맞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대상포진에 또 감염이 돼서 또 이제 좀 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집사람도 다 회복이 된 상태고, 저희는 이제 아까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10월 27일 저희는 잠비아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36분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랑 같은 사역을 하던 같은 친구도 이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만 더 큰 사명감과 또 중압감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처럼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도의 힘을 얻고 또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비아는 선교사 리빙스턴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밝습니다. 잠비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2대 대통령이었던 프레드릭 칠루바는 1991년도에 취임과 함께 잠비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잠비아 교회는 양적인 성장, 숫자적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도시의 지식층들도 교회로 나왔고 또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선포로 인해서 배가 이상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스러운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이 결여와 그리고 불명확한 가르침, 그리고 전통적인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이 기독교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만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한 10명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들려오는 답변은 이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나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교도소 안에서도 불려지고 경찰서에서도 불려지고 술집에서도 불려집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어디에서든지 편만하게 다 불려질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지역교회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당도 주일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연회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당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현지에서 불려지는 찬송의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현지에서 불려지는 이 찬송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많은 지역에서 불려주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범신론적 관점에서의 한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술집에서도 그리고 무당들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신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신들이 예배에서 그대로 사용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과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에서 정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이 기독 음악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찬양을 선정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세퍼 미션 콰이어가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각 교회의 찬양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또 배급하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복음 들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희가 살고 있는 잠비아 리빙스톤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며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인 기독 음악을 접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기독 음악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비아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보았는데 그 이후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교단을 세울 수가 있고 교단을 세운 사람은 그 교단의 감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무당은 자신을 목사라고 속이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무당이 하는 주술적 행위를 예배 시간에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교회가 불질러지어지고 또 그 무당은 몰매를 맞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 위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그리고 나면은 자신들이 성령 불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수 한가운데 가서 배에서 내렸다가 그만 악어의 밥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생매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땅을 파고 그 목사를 생매장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3일 뒤에 다시 거기를 파봤더니 결국 시체로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내가 뱀 속에 들어가도 나는 살아나올 수 있다. 실제적으로 광고를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큰 구렁이 속에 실제로 잡혀 먹힙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또 다른 지역의 개척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인데 교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시간 이상을 넘게 기다린 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예배 시간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딜 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장례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문화는 장례식이 나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예배 안 드리고 장례식에 가 있었던,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 문화가 예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키를 잡은 선장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잠비아의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고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그리고 전통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꺼림없이 거짓말과 또 도둑질과 무분별한 간통,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 한 사람이 오죠. 자신을 소개하라 그러면 마이크 들고 20분 이상 소개를 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알지만은 가슴으로 느껴야 될 예수의 삶, 느껴야 될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경험하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 18일 날 대통령 에드가르 룽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잠비아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잠비아를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이날은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모든 술집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복음의 빛은 분명 잠비아를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비아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선교 완성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확장될 때 올곧은 믿음을 통해 복음은 확장되고 복음이 또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비아에서 저의 사역의 핵심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이만 읽는다고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이 읽을 필요성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What's your name? Lucas. Okay, Dorcas Mubita. You read the Bible yesterday. How did you feel? I felt good in that feeling that I have changed, and I know that the Word of God is so strong that it can change anyone. I felt like the Holy Spirit was within me, and I know that the change of God is with us here. We felt good and we enjoyed reading the Bible.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wata. Savata, you read the Bible yesterday. How did you feel? I was touched by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God taught me many things, that I must spread the good news to others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and we must obey our parents, our mother and our father,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nations. Okay, what's your name? Alpha. Okay, you read the Bible yesterday. How did you feel? We enjoyed the word of God and we learned about the Holy Spirit of the Lord. We thank God for what you have done in our lives. Thank you.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은 280에서 한 300명가량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3살에서 4살까지의 꼬마들로부터 18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 또 찬양인도, 대표기도, 헌금 이 모든 것은 다 아이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만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주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읽었던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7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신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작년에는 6일에 걸쳐서 39명의 아이들이 6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일에 걸쳐서 35명의 아이들이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작년에는 6일 걸렸는데 올해는 5일 걸린 이유가 아이들이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탄력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일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1년이면 거의 한 40여 명 어린이들이 신약 성경 3독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를 모범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저희 아빠 차를 타면은요, 저희 아빠는 손님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 아이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만져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3살, 4살 된 아이가 혼자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가 조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게 다 보이죠. 3살, 4살짜리가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데, 그런데 그 비를 다 맞고 혼자서 걸어와요. 엄마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형, 오빠, 누나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옵니다. 그럼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내달라고. 이렇게 애들이 비를 맞고 왔는데 예배 빨리 끝내고 애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집사람에게 핀잔을 줍니다. 3살, 4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를 맞으면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예배를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내야 되느냐. 저희는 정상적인 예배를 다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비를 맞고 오면 집사람이 아이들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치탱개라는 게 있어요. 담요 비슷한 겁니다. 그걸로 아이들을 다 감싸주고 이러면서 사는데 3살, 4살짜리가 무엇을 할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말씀 사역은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어린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선교사의 양성입니다. 아프리카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일 저희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예배 사역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 읽기 사역입니다. 여러분, 현재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 달에 한 권씩 아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1월 달 성경을 다 읽으면 2월 달치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이면 이 성경이 12권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아이들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습니다. 저희 소망은 이 리빙송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사역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세포 미션 콰이어 희망 선교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기독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선교사 양성, 그리고 교회 찬양 지도자 양성, 그리고 학교 음악 선생님 양성 등을 목표로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비아는 요즘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도 밑바닥이고 식량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기근도 심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빵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필요합니다. 의약품도 필요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과거에 그 배고팠던 시절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복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면 이것은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비아의 아이들도 배고픔 속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비아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조각의 빵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래전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비아의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고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저희 잠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와 또 잠비아의 아이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미간에 붙여지고 또 우리 손목에 기호가 되고 허리춤에 채워지고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 선교 완성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